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학예 수양회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더욱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식구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 하 9장을 보시겠습니다. 수양회 끝나고 복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무엘 하 9장을 통해서 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 하 9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짝수절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이 사울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먼저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소경, 절뚝발이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0년 전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절뚝발이나 소경 이런 말이 이제 좀 일상 용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인권이 많이 보호되고 그래서 절뚝발이 그러면은 이제 어감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애인으로 표현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잘 안 하는 게 이제 요즘 현대인의 습관인데 성경에 이렇게 이제 절뚝발이라고 노골적으로 써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죄인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과거에 그런 일상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좀 혹시 거부감이 드신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성경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말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음의 예로 잘 보여주신 것이라 좀 이해를 구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제가 그 비하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그 못되게 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특별히 구약을 읽다 보면 개인의 그 개인 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성경에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복음의 그림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구약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도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음을 깨닫는 좋은 예들이 실제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안 사람입니다. 왕이 될 뻔했죠. 사울 왕이 있고 그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동시에 죽은 거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집안만 몰락한 게 아니라 왕권을 실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 사울의 가족보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윗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정권을 탁 잡게 되니까 이제 과거의 정권을 잡으면 그 전 정권은 다 몰살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씨 조선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왕씨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고려 왕조가 왕신 건 아시죠? 왕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잔멸하죠. 옛날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형제라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 시대에도 김정은이 북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있죠. 근데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김정남이라고 이렇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복 형이겠죠. 근데 어떻게 했죠? 공항에서 독살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정권을 잡으면 만약에 그것을 놔두면 김정남을 놔두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혈통을 들어서 왕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왕이 된 사람 입장에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전 정권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문을 딱 듣자마자 이제 하녀였던 그 무비보셋을 왕자를 잘 돌봤던 이 하녀가 이거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떨어뜨렸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4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는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예.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다가 뭐 돌뿌리 같은 데 걸려 넘었든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잖아요. 넘어졌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떨어졌을 때 이 충격에 의해서 이 양쪽 무릎이 파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열된 것을 빨리 기부스를 하거나 이제 좀 조종을 했으면 그나마 날 텐데 이것을 경황 중에 도망치면서 놔두면서 이제 양발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9장에 이렇게 보면 9장 보시죠. 9장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그러니까 양발이 다 이제 파열이 돼서 이제 두 발이 다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무비보셋은 우리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죠. 그러니까 죄를 진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뚝이는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절뚝이는 사람들은 다윗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5장을 또 보시죠. 5장을 보시면 5장 6절입니다.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이 그 수도였거든요. 그때 당시엔. 근데 이게 유대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듯이 이게 전체 이스라엘을 보면은 남쪽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북한까지 포함해서 지도가 있는데 어디가 서울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디가 이제 수도였으면 좋겠습니까? 서울이나 평양 딱 잡을 거 아니에요. 왕건은 평양을 잡았고 이성계는 서울을 잡았습니다. 딱 중심부잖아요. 저 부산을 수도로 잡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헤브론이 그래요. 부산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도를 잡으면 전국을 통일하는데 불편해요.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데다가 딱 중간에 있고, 그리고 성을 견고하게 쌓으면 누구도 침략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북과 남을 통일할 수 있는 중요 요충지거든요.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이 여기서 거해서 이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침공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면이 절벽입니다. 이스라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가면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내장산 꼭대기에서 내 말 들려? 그러면 저 밑에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핸드폰 소리는 들리세요? 네. 자, 이렇게 소리치면은 저 꼭대기에서, 내장산 꼭대기에서 소리치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저게 해발 700m인가 800m 그렇거든요. 예루살렘이 800m 되는데
꼭대기에서 보면 밑에까지 얘기하면 들릴 정도로 계곡이 파져 있어요. 진짜 희한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절벽이에요. 내장산 꼭대기 보면 절벽처럼 돼 있잖아요. 삼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를 차지해야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올라갔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들 다 이긴다?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그 5장 6절 중반에 보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예,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니들 부대 다 당해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 성벽은 높고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었는데,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삼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제 여기 교회당에 있으면 여기 데크가 있죠. 데크에 파라솔을 이렇게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파라솔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왜 망가지는지 아셔요? 정옥교회 다니시는 거 맞죠? 네, 저 왜 망가지는지 아세요? 거기에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깎아져 있으면은 거기 이렇게 온벽 파여 있잖아요. 거기가 소용돌이가 그렇게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돌풍이 불면요, 이 꽂아져 있던 파라솔이 날아가요. 그럼 대책이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삼면이 이렇게 계곡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샥 불면요, 희한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병을 가지고 후 불면은 그 소리 나죠? 병소리 나죠? 오늘 가서 해보셔요. 그러면 마치 이게 귀신 소리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그 악령 같은 게 존재해서 자기들 믿는 신이, 여부스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사람 다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절벽을 자세히 관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악령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 악령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어디로 침공할 수 있을까 봤더니 예루살렘의 이 계곡 중에 아주 좁은 구멍 같은 데가 하나 발견했어요. 깎아지른 절벽인데 누구도 못 올라갈 거라 했는데 석회암이기 때문에 12m 되는 절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봉을 끼워서 올라가면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틈 사이로 쭉 들어가면 예루살렘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그쪽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1867년 외래인 사람이 요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5장에 있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차지한 사건이 사무엘하 5장에 있는데, 이 8절 한번 보시죠.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말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이 누굴까요? 지금 야, 절뚝발이와 소경도 니네들 다 막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소경과 절뚝발이는 누굴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부스 사람을 치라를 소경과 절뚝발이를 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남으세요.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또 그 말이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성에는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게 속담이 돼가지고 이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이제 안에 소경과 절뚝발이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들어가면 다윗 왕이 미워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다윗성 안에는 소경과 절뚝발이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무비보셋은 그래서 다윗이 정권을 견고하게 잡으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왕씨인데 이씨 조선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쳤어요. 그러면 항상 무슨 마음 갖고 있죠? 이씨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에 길 가다가 이씨 딱 만났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떡하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가 왕씨라는 거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도망칠 수 있는 끝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었냐면 여기 사무엘하 9장을 보시죠. 9장 4절에 보면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예. 여기 로드발은 뭐냐면 로가 노음다, 드발이 목초인데 목초지가 없는 곳, 그러니까 광야에 간 겁니다. 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꽁꽁 숨겨준 거예요. 빨리 떨어져서 인적이 없는 곳에서 쓸쓸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 왕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이 떨어져 살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멀리 하나님께 떨어져 사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실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면 숨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교통경찰관이 반갑게 일로 오라고 막 그러면 반갑습니까? 엄청 싫습니까? 왜 그렇죠? 돈 뜯어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도둑은 경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떠냐면 희한해요. 불교나 유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다른 종교가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잘 안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믿자고 성경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들? 싫어해도 이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싫어하잖아요. 마치 표정이 도둑이 경찰 보는 표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물어보면 인상부터 탁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냐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 본성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살 때 어떻게 하면 죽음이 늘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곳에서 몰래 숨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대가 닥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차 한 대가 탁 왔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데요. 자,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당신 데려오라고 했어, 신하가 탁 명령하면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할까요? 1번, 나를 축하해 주려고, 반겨를 주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드디어 나 잡고 끝장나는 날이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나를 찾았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두 발이 절뚝이니까 들어서 마차에 태우고 다윗성까지 휙 달렸는데 무비보셋 심정은 엄청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곧바로 다윗 왕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었죠. 다윗 왕 앞에서 휠차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바로 다리가 절뚝이기 때문에 이제 무릎 꿇어서, 여기 사무엘 9장 6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뭐라고 하셨어요?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 말라 그랬을까요? 왜 무서워 말라? 엄청 떨고 있는, 지금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봐도 너무 떨거든요. 무서워하지 마, 떨지 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비보셋은 꼼짝없이 죽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면 달성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절뚝발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그 자기 사울 집안과는 원수 집안이거든요. 사울과 다윗은 원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이 평생 평생 원했던 일이 다윗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잡히면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비보셋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뭘 잘하면 될까요? 다리를 고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죽으면 될까요? 다윗 집안은 다 살아있는데. 여기 무비보셋이 여기 8절에 보면은 자기를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개 같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개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개고기를 안 먹어요. 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게다가 또 죽은 시체는 유대인에게는 엄청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개 같다는 것은 너무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예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지옥 갈 존재거든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예. 이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권을 잡고 나라가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성을 쌓을 수 있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 전쟁마다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기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아주 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베풀 만한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힘이 세지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원수 집안이기 때문에 싹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전 왕권이 있습니다. 싹 죽이고 싶습니까? 김정은은 삼촌인가요? 왜 삼촌인가요? 갑자기 잡아가지고 가서 뭘로 죽였다 그러죠. 그냥 싹 죽이잖아요. 아니면은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한테 옛날에 과거에 은혜를 베푼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갚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은 좀 사람에게 상처도 좀 받으셨나요? 좀 살면서 사람에게 좀 상처를 받으셨나요? 네, 정읍교회는 사람의 상처받은 거 하나도 없는 걸로. 그런데 이제 사람이 관점이라는 게 참 희한하거든요. 은혜를 받고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은혜를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은혜로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면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상처받아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뭐 가지고 사는지 아세요? 그놈이 나한테 그때 그 말을 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봐줘? 어떤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제 자매님 구원 받아 축하드리고 남편 좀 어떻게 전도해보자고. 그 인간은 구원 안 받아요. 왜요? 한 짓이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요 짓도 하고 요 짓도 했는데 내가 그 작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운 감정이 크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참 구원받은 사람도 이거 같아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집중하면 그 은혜를 받아서 이거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가 크니까. 근데 이 안에 미움 쪽에 관심을 맞추잖아요. 그건 베풀 만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잘한 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다윗이 고생한 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젊어서부터 사울 왕이 쫓기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람 생각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저 잔당들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빼앗길 수 없고 은혜를 베풀수록 더 채워주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는데 거기다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항상 어디다 초점 맞췄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이끌어주시고 자기를 기름 부음 받게 하고 자기를 왕이 되게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로 하는데 놀랐습니다. 여기 1절 보시죠. 다윗이 가로되 누구 집에?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누구만 요나단은 죽었으니까 직계 자손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원수 집안 전체를 확대합니다. 사울의 집, 사울의 집안 사람, 사울의 가족, 뭐 형 동생 할 거 없어요. 그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이게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죄인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고자 해요. 보통 딴 마음을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야, 거기 내가 좀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사울의 집에 좀 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냐? 좀 얼굴이 괜찮고 똑똑한 애 있어? 아니면 좀 신하로 쓸만한 자가 있냐? 아니면 장수라도 좀 쓸만한 자가 있어? 내가 그런 자격이 있으면 내가 걔한테 베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조건 없어요.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태라도 나는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상태일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게 구원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야, 그래도 내가 옛날에 좀 착하게 살았잖아. 저 보셔요. 좀 착하게 산 것 같습니까? 예. 아이,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내가 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리고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좀 열심히 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봐줘서 그래도 하나님이 좀 쓸만하니까 구원받게 했겠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처럼 큰 착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열심히 살았으면 나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착했으면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나는 기준 미달 중에 미달이에요. 하나님 앞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결정을 하신 겁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죄인 하나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여력을 다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좀 옆에 있는 분 상태를 좀 봐보셔요. 예, 좀 구원 받아도 될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더 자격을 갖춰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원수라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무비보셋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사무엘 여기 붙잡으시고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0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구약성경 443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예. 여기 이제 다윗을 도망치게 할 때 사울 왕이 이유 없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했거든요. 특히 요나단하고 너무 친했어요. 요나단하고 다윗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친밀해졌습니다. 근데 참 이게 놀라워요. 나이 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나이 차가 최소 20살에서 30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20살, 30살,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친구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까요? 이게 애잖아요, 애. 근데 참 이게 전도인 세계에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한 방에 나이 차가 꽤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같은 방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 친구 됩니다. 진짜 희한해요. 진짜 친구 돼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나단하고 다윗은 진짜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게, 전도인들 그 같은 방에 사시는 분들 한번 보셔요. 나이 차가 그렇게 나는데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완전 친구가 돼요. 아주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보세요.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자기 차례잖아요. 나이도 자기가 많아요. 이미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다음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대요. 그러면 저놈을 죽여야겠습니까? 저놈을 왕을 세워야겠습니까? 나는 왕자고 저건 목동인데, 여러분 보셔요. 나는 왕자인데 저것은 목동이에요. 목동은 뭐냐면 그 시대에 가장 허드렛 일입니다. 막노동이거든요. 여러분 뭐 양치기가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막노동 하던 하고, 나 교육받았어요. 왕자예요. 용맹스러워요. 이스라엘에서도 요나단에만 다 알아주거든요. 그러면 친구 먹을 수 있습니까? 하인처럼 다루겠습니까? 이 신분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굳건히 믿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친밀하니까 데려와서 식탁에까지 앉혀놓고 오해를 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딱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요나단이 저 뒤에 숨겨놓고 사울의 의중을 떠주기 위해서 딱 물어봤더니
사울이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게다가 요나단에게 욕까지 하면서 이 요나단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사울이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다윗은 진짜 멀리 도망쳐야겠구나. 멀리 빠져나와가지고 이 다윗을 만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거든. 여기 보십시오. 14절 보시죠.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정말 네가 이제 왕이 되거든. 나 치지 마라. 나 죽이지 마라. 또 하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죽이지 마라. 약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 보십시오. 2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굳건한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약속이 어떤지 아시죠? 다이아몬드, 금 거래할 때도 다 어떻게 거래해요? 계약서 안 씁니다. 어떻게 하죠? 구두로 약속해요. 근데 구두로 약속했는데 아주 굳건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신용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까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땅콩 회항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기가 이게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비즈니스석에서 땅콩 줄 때 뜯어서 이렇게 주니까 저 사람이 오래된 땅콩을 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봉지채 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서 딱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접시에 비닐로 있는 뜯지도 않은 땅콩이 딱 올라오니까 막 화를 냈어요. 너무너무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나한테 이런 서비스를 주다니 막 길기는 봉지를 감히 나한테 뜯게 해? 근데 봉지채 주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난리를 치고 본인이 항공법 위반으로 갖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유대인은 그러지가 않아요. 이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언약 그러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죠? 여러분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약속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런 분위기 이상한데 네, 결혼, 네, 성혼 선언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또 큰 약속 중에 하나가 유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엄청 큽니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to cut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약속 받으려고 되면 동방에서는 동물들을 사체를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버려놔요. 그러면 여기 또랑을 약간 이제 박고랑처럼 파놓고 양쪽에다가 짐승을 쫙 널브러 두면 어떠냐면 피가 그 고랑 쪽으로 쫙 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지나가면 이 발에 뭐가 묻죠? 피가 묻어요. 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두 쪽 난다는 뜻이에요. 여기 문신 그리고 마동석 같은 이런 사람이 찾아오더니 뺨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찍어. 그래서 찍었어요. 찍는데 어떻게 찍냐면 칼로 여기를 탁 비더니 피도장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안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짐승 두 쪽 내놓고 이렇게 딱 지키면요, 이거 절대로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이 양쪽 다 짐승을 버려놓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여기 누가 지나갔어요? 자, 누가 지나갔을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 정답이 뭘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읽으셨어요? 자, 1번 아브라함, 2번 하나님, 3번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 누가 지나갔을까요? 계약하려면 어떻게 지나가야죠? 두 사람이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영만 싹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굳건한 약속이에요.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여기 붙잡으시고, 아니 여기 자 히브리서 보시죠. 사무엘하 9장은 붙잡으시고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13장 20절. 13장 20절. 제가 신약성경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20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이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주 큰 약속, 성경에서 가장 큰 약속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하신 겁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가 뭐예요? 피도장 찍은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고 도장 탁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 못하시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피도장 딱 찍어서 맹세로 보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못해요. 무슨 뜻이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 약속은 성경에 문서로 주신 것은 뭐냐면 도장 꽉 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대의 특성이 무슨 이렇게 있으면요 맨 의심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예민해질 때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드디어 전세 계약을 처음 할 때가 있었어요. 전세 계약하는데 종이 쪽지 하나 딱 쓰고 막 쓰더라고요. 도장 탁 찍고 몇 천만 원이 슉 가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종이 조각 한 개가 이게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이 띄어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이 계약서 도장 딱딱 찍고 법적인 체계를 보니까 안심해도 돼요? 안심하면 안 돼요? 아니, 어느 정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교회당 옛날에 땅 살 때요 10억을 하루에 저쪽으로 쏘고 또 계약서 받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법무사 와가지고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두꺼운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사인을 계속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참 이게 맹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언약은 그 어떤 언약보다도 강한 거예요. 구원의 언약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 나 그 약속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한 거 그거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러니까 의심이 날 때마다 뭐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전세 확실한가 확실치 않은가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뭘 보면 돼요? 좀 계약서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될 때마다 뭘 보면 돼요? 구원의 말씀을 좀 살펴보셔요. 이게 계약서입니다. 그 믿었으면 뭐가 된 거예요? 자,
믿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피도장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 도장 찍었으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불안합니까? 안심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요나단과 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사무엘하 9장을 보시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또 보시면 자, 여기 7절에 보시죠.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누구를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 여기 보시면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 때문에라도 뭐냐면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외모는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고 후원받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 잘 보셔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지 잘 보셔요. 1번 예수님 때문에, 2번 내가 잘 믿어서. 자, 정답은 뭘까요? 1번입니다. 1번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둘 다 맞지만 앞세운다면 뭘 먼저 앞서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면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죄를 용서할 수가 있나요? 죄값 갚아줄 수 있나요? 죄인이 죄인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왜 육신이 되실 수밖에 없냐? 피를 흘려야만 죄값을 갚아줘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빚이 10억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빚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10억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 빚을 다 갚아줬다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마운 거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그 감옥에 들어간 죄를 다 용서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우리 일평생 죄를, 모든 죄를 다 갚아준다면 그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면, 보세요, 우리 죄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갖고도 남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뭘 자꾸 봐야 되냐면요, 무엇보다도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면 내 구원이 확실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치른 비용이 너무 커요. 여러분, 내가 빚을 10억 줬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를 갚아줬냐면 10조를 갚아줬습니다. 10억 빚졌는데 10조 갚은다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 많이 갚은 거예요? 조금 갚은 거예요? 갚아도 너무 많이 갚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 죽었습니다. 그러면 희생이 작은 겁니까? 엄청 큰 겁니까? 커도요, 너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요나단이 어떤 희생을, 자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아니까 이
무비보셋을 즉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바 보셔요. 시바.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욕처럼 들려요. 여기 2절 보시죠. 네. 여기 이제 1절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사울의 집에 뭐 아는 사람이 있냐? 그 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청지기 같은 사람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시바인데 2절 보시죠.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예. 자, 여기 보면 다윗 왕에게 여기 사울의 시종이었던 신하였던 그 사람이 사울의 재산이 많았습니다. 왕이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바였거든요. 자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관리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재산은 누구 거야 돼요? 사울의 재산이니까 요나단 거야 되는데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비보셋. 근데 무비보셋은 어디 가냐면 다윗한테 들키면 죽어요. 그런데 왕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난 영국 여왕의 재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원이 다 영국 런던에 가면 공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 막 사슴이 왔다 갔다 하고 토끼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이 다 누구 건지 아세요? 영국 여왕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백조 있거든요. 공원에 가면 백조가 쫙 오리하고 쫙 다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백조가 다 여왕 거래요. 더 신기한 것은 영국 앞바다에 돌고래가 와요. 고래들이 막 오거든요. 그 고래들은 다 여왕 거래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요. 그런데 사울의 재산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굴리는데 주인이 없는 재산이네? 그러니까 시바는 어떻게 돼요?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누구를 싫어요? 절뚝발이 싫어한다는 소문이 쫙 났잖아요. 무비보셋은 절대로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럼 평생 이거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시여,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되는데 그 뒤에 뭘 붙여요? 절뚝발이니이다. 그러면은 다윗 왕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좀 여지를 놨으면 많이 졌니? 그렇게 심해?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뭐 볼 거 없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율법입니다. 이 죄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천국 보내려고 해요. 율법은 뭐라 그래요?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요 죄도 있고 요 죄도 있고 죄가 얼마나 많고 상태가 완전 죄인입니다.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실족한다 해서 영원히 의에 대해서는 불구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율법은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 돼야 돼요? 율법은 우리 보고 죄인이고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하나님 심판대에 딱 있어요. 우리 섰습니다. 여기 율법이 쫙 얘기합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상태가 이러저러하고 이게 문제가 한참 많다. 천국은 될 것도 아니라고, 지옥 밑창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저 십자가를 보라고,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이 옆에서 여기 못자국
발에 못 박힌 거 이거 보여주면서 옆구리 보여주시면 창자국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서 이렇게 죄값을 다 갚았다고. 그러면 자, 죄값 다 갚았으니까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게 되겠죠. 시바는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상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예. 여기 딱 불러오니까요 얼마나 떨고 있는지 몰라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러고 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부활했다 그러대. 누구 베드로가 부활했다고 예수님 부활한 걸 봤대 하면서 이게 다 모였어요. 야, 이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갑자기 여기 자기들 잡으러 올까봐 문을 다 막아놨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보다 큽니다. 다락방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요 강당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큰 곳이에요. 이렇게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에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께서 부활된 몸으로 탁 나타났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여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36절입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 여기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탁 나타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귀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영으로 생각했다는 게 귀신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헛것을 보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부활된 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 믿는데 여기 아주 감정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줄 수 있는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또 오히려 41절에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자 보십시오, 너무 기쁘면 잘 믿어야 돼요, 못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잖아요.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여기 감정이 두렵다가 기쁘다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여기 무비보셋도 그렇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또 다윗 왕이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갑자기 재산을 준다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제자들도 그런 상태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처럼
자, 보십시오. 죄 때문에 지옥 갈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 갈 일 없어요. 완전히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살다 보면 감정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거 감정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원 문제 있을 때요, 감정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꼭 저거 같아요. 이렇게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갑자기 저한테 소리치는 애가 있어요. 야, 임마! 일로 와! 한번 쳐봐! 막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봤더니 왜 반말이야? 딱 하고 보면 두더지예요, 두더지. 두더지 아셔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가져다가 이렇게 넣고 이놈 한 번 맞아봐라. 그리고 이제 이게 톡 튀어나오면 탁 때려요. 그러면 아야! 그리고 쏙 들어가요. 근데 쏙 들어가면 끝난 줄 알았더니 다른 게 또 나와요. 그러면 또 때려요. 쏙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거 또 나와요. 근데 우리 감정이 그래요. 뭔가 이렇게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하신 구원인데 충분히 다 용서했다는 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마음 상태, 내가 얼마나 결심을 잘했느냐,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걸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은 늘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날 때 상태를 보려고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느냐, 어때요? 기쁘냐, 이걸 자꾸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기쁜 상태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좀 기쁩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근데? 아침이라서 그런가요? 좀 두렵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상하게 이게 마음이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이 어떤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성에서 먹을지니라. 또 한번 보시죠. 9절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자,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보시면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왕은 누구하고 밥 먹을까요? 왕은 누구하고 밥 먹죠? 가족들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뜻은 왕자 중 하나로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식구라는 뜻이 뭐죠? 식자가 무슨 식자죠? 먹을 식. 입구는 입구예요. 그냥 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라는 것은 무슨 사이예요? 먹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어떤 부잣집 그 사람이 아이를 어렸을 때 시장에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이제 고아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당, 카톨릭 교회당 하나 있는데 거기서 20살 때 거지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지나가는 사람에게 푼돈 받으면서 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노신사가 탁 다가오면서 아주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탁 이제 보자마자 문 줍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년의 노신사가 그
내가 한 푼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들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탁 안아줬어요.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그 거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증명사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네가 아들이라는 걸 다 이제 확인해주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자, 이제 거지에서 뭐 됐죠? 아들 돼버렸어요. 아들 됐으니까 이제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들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스테이크 먹는데, 스테이크 그냥 비싼 그 한우 순정축협 그 한우 A 뿔뿔 탁 해가지고 이게 이제 10만 원짜리 쫙 스테이크 썰어가지고 다 먹어야 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 이 거지는 왠지 이게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서 쓸다가 툭 쳐가지고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서 먼지를 묻혀서 먹어야 제맛이야. 그러면 그거 보면서 부모가 역시 얘는 적응력이 좋아, 뭐 그렇게 할까요? 참 불쌍할까요? 안타깝죠. 또 잠자리 잔다고 푹신한 침대, 에이스 침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탁 줘가지고 시몬스 침대 뭐 자기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나 이렇게 봤더니 애가 없어. 어디 갔지 막 찾아보니까 침대 밑에. 왜냐면 얘는 푹신한데 자면 잠이 잘 안 온대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야, 얘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타깝게 생각할까요? 안타깝죠. 자 보세요. 지금 자식은 됐는데 뭐가 안 변했어요? 상태는 안 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일까요?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상태는 옛날하고 별로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자격 속에서 그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점점 바뀔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그랬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드디어 재산이, 사울의 재산이 갑자기 자기 거예요. 시바는 어떠죠? 자녀 15에다가 종까지 20인데 맨날 사울의 집 지키려고 맨날 노동해. 그리고 이걸 자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다듬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왕이 싫어하는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이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그 재산 누구께 됐어요? 시바 건지 알았는데 무비보셋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 그 시바에게 무슨 명령해요? 야, 너 고생했다. 너도 조금 줄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야, 넌 종이고, 종이라는 신분을 분명히 얘기해 주면, 넌 종이고 누구 섬기라고요? 여기 무비보셋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거 천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도 천사들이 뭐냐면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오래 삽니다. 지적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요. 경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람 보니까 엄청나게 약해요. 머리도 엄청 나빠 보여요. 성실하지도 않아요. 천사들은 맨날 순종하거든요. 이야, 근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신부가 됐을까? 천사는 아무리 해도 자기는 종이지 신부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래도 하나님 자녀고 천국에 가면 누구하고 교제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하나님 상에서 먹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진짜 식구가 돼요.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시죠. 3장 20절입니다. 20절. 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네, 제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시면 자, 문을 두들깁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영접을 합니다. 자,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집에 누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렇게 두들겼어요. 띵동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문 열어줍니까? 누구세요? 그럽니까? 집에 초인종은 다 있으신가요? 네. 이게 딱 누르면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세요? 하면서 뭘 봐요? 인터폰으로 화면이 있으면 누가 왔고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려면 무조건 영접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근데 영접기도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지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지 그 구분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쥐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날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했다 그러는데, 영접했다는 것은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실까요? (1장) 자, 여기 12절을 읽기 전에 10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어떻게 했고? 알지 못하고. 그 알지에다가 동그라미 찝자. 알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시면 자,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아는 사람 들여다주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나이까 그랬는데, 자,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무비보셋이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막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렇게 베푼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나는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걸 나한테 어떻게 주시냐고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 이런 인간에게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베푸실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요,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담해 보면요, 어떻게 사람은 지옥 보내느냐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해요. 자기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밥 먹을 때, 가족끼리 밥 먹을 때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나요? 말하면서 먹나요? 자,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가족끼리 먹는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밥이라는 게요, 우리나라에는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이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서 더불어 이 교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식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이제 나는 잘 몰라도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 사람이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피가, 자, 여러분 성씨가 있죠. 근데 구원받으면 씨가 변해요. 무슨 씨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씨예요. 예수 씨. 이 씨가 아닙니다. 김 씨도 아니에요. 최 씨도 아니에요. 예수 씨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셔요. 그러면 피가, 우리는 이제 동족입니까? 동족이 아닙니까?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가 사람들하고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식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식구끼리 뭘 해야 되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왕궁에서 먹었던 구별돼서 먹는 거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인데 세상과 구별돼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서 모여서 누구하고 교제를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를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를 하면서 한 몸을 이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대상에서 먹어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뭐냐면 영양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진짜 그 은혜 때문에 늘 그 식탁에 나아갔습니다. 자, 아침 식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윗이 오기 전에 이제 왕자들이 쫙 모여요. 보니까 압살롬, 그 시대 꽃미남 중에 꽃미남, 그 다윗 시대 구중표 하면 압살롬입니다. 예, 그냥 머리가 쫙 길고요, 키도 얼마나 큰지, 생기기도 너무 잘생겨서, 그리고 탁 나서 한번 흔들면 야, 남자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탁 앉아요. 잘나기도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또 솔로몬, 야, 이건 천재 중에 천재.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목 디스크가 아마 걸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꾸정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딱 앉자마자 알겠어요. 너무 똑똑해. 다말, 야, 다윗의 왕가 중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없어요. 공주인데 너무 예뻐요. 와가지고 저기 딱 앉아 있고, 요압 장군도 그날 초청이 됐어요. 그냥 구릿빛의 장군 뭐 딱 있고, 막 진짜 실세 중에 실세로 딱 앉아 있고, 온갖 왕자들 70명이 쫙 앉아 있는데 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휠체어 타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마라 그럴까요? 잘 왔다 그럴까요? 잘 왔어요. 쫙 가지고 식탁에 딱 갔는데 식탁보로 딱 얹어요. 그러면요, 다리 절뚝이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감춰진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앉으면 누구나 공평해요.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자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만나라고 표현됐거든요. 먹을 거로 표현됐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점심 식사가 불행히도 코로나 번질까 봐 오늘은 안 줘요. 수영에 갔다 와가지고. 근데 누가 떡을 내셨어요. 예, 한번 이렇게. 근데 이게 먹었습니다. 그럼 먹으면 음식이 분명히 밖에 있는데, 먹으면 쭉 먹으면서 누구 거 돼요? 갑자기 이게 소화가 쿵딱쿵딱 일어나면서 이게 내 몸이 돼요. 그러면 음식하고 나하고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을 꾸준히 들어보셔요. 매일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설교를 들어보셔요.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안 들어서,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계속 듣잖아요. 내게 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 고난을 못 이겼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뭘로 돼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안에서 또 같이 교제를 쭉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내 신앙생활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구원을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구원받은 식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꼭 뭘 해야 돼요? 먹고 가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또 뭐도 먹어야 돼요? 식당에서 밥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주일 말씀만 듣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모두 하면 좋아요? 밥도 먹고 또 이 삶을 나누는 삶을 가지면 진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은 건 사람으로 풀어야 된다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근데 더 나은 게 있습니다. 누구하고 교제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처럼 다윗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뭐냐면 말씀으로 또 서로 마음을 놓고 교제하면서 천국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4차 학예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코로나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속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더불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